저는 지난주에 그 경남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또 이번 우리가 둘째 주에 있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가운데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목회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기도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할 일들이 많으니까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분주해지고 잠시 근심되어지는 그런 순간을 제가 잠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번 둘째 주에 있을 우리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보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시간 관리해 주시고 또 몸 건강 관리하셔서 모든 분들이 우리 특세에 참석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기도원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갔는데요. 근데 사실 그 기도원이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원장님을 잠깐 만나 뵀는데 굉장히 뜨거우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더 오히려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산에서 기도 소리가 넘쳐나더라고요.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이 있지 않지만 그 가운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기도의 갈증이 해결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뚫려질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다른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에 감격이 있는 교회가,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의 마음의 은혜와 그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겪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 저보다 다 어리더라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하여서 정말 이 자녀를 잃은 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애도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모두가 다 젊은, 저보다 어린, 어쩌면 내 자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간 곳이 뭐 이태원이나 홍대나 또 부산에서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 대구에도 이런데, 그러니까 이 젊은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동안 활동 못하던 우리 젊은이들이 마침 그날이 할로윈데이라고 해가지고 갈 곳이라고는 뭐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그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현실들에 대하여서 답답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만한 곳이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기성세대가, 우리가 젊은이들 자라났을 때에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쳤고 어떤 본을 보였는지 참 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우리가 조금 더 올바르게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우리 어른들이 겪은 시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절대 진리는 없는 것처럼 모든 종교는 다 한 길로 통한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르게 알고 또 이 땅 가운데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참 많은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요, 저만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사이를 우리가 종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예언들이 많이 잔뜩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분명 이 말씀을 기록한 노년의 사도 요한은 눈으로 본 것들을 기록한 것이지만 도대체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기록하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의 시점으로 봤을 땐 미래의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러면서 나아가는 미래의 일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말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왠지 들어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수 있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 전장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666.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사단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매긴다는데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 666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니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14만 4천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할 때,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이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읽기만 해도 뭔가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가 할 때 짐승을 의미하는데 이 짐승은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혼란케 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대적자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세상과 교회를 혼란하게 하면서 이들이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그 사람의 수는 666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666이라는 우리가 숫자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타고 가다 보니까 이 버스가 666이에요. 가다가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이 이렇게 사람에게 표를 주어서 그 사람들을 조종한다. 사탄이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어가지고 이게 조종한다. 그래서 한때는 이런 것들을 마치 베리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베리칩을 인간에게 주입해가지고 조종한다. 이 시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QR코드를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QR코드 갖다 대면 그 사람의 정보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조종하기 쉽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666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허락 아래 되어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그 일에 미혹되지 아니하면 결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렇게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짐승의 표를 받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과 오늘 말씀에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보라 내가 보니 할 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자 옆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표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선 있는 자들은 오늘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표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마의 표에 이 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666이라는 것도 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의 그 사람들의 수가 666이다 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짐승의 표를 받듯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신자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등을 지고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세상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배척하면 되겠습니까?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게끔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도 세상을 알아가기 위하여 세상 공부를 더 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그들과 더욱더 경쟁하면서 이겨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마에 표를 새기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사실들, 내가 신자로서의 삶은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는데요, 이렇게 불이 피는데 이 목적이 뭡니까? 비추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켰지만 여러분 그릇으로 덮어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추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러한 빛의 사명을,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게끔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빛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빛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빛을 착한 행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착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에서와 교회 밖에서도 착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수없이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저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전히 신자라도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게 또 하나는 선한 행실이다라고 하면은 자꾸 율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 내가 공로를 쌓는 것 아닌가? 이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반대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요, 죄의 습관과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리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더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착한 선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공로를 쌓아가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구원을 받나 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마에 예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렵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형제를 사랑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형제를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는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특별한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들은 소리는 검은 곶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 정서를 배려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이것은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 계시는 이 천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이 천사들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레소리와 같이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능력과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승리의 노래를 들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구원과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도다라고 하면서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소리는요, 천국에서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찬양대의 소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찬양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원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엇을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읽어보십시오. 수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찬송의 소리가 감사하자, 찬양하자, 새 노래를 부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우리 10월 20일 날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을 또 시간 되시는 분들과 함께 청와대 관람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큰 대형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 버스에서 이제 찬송가를 틀어줬어요. 메들리로 그 빠른 찬송을. 근데 찬송을 막 틀어주는데 뒤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 치면서 따라하는 겁니다.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송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이 어른들이,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질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은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과거에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아갔던 모습을, 저는 그 향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게 차 안에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뜨겁게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요즘 찬양들도 많이 이렇게, 거기는 하루에 예배를 4번 드리더라고요. 새벽 5시, 오전에 10시 반에, 또 오후에 3시에, 저녁에 7시에 막 2시간, 3시간씩 계속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요즘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강제적으로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말씀들을 들었는데요. 근데 그 찬양하는 가운데 거기서도 찬송가를 메들리로 그냥 뜨겁게 찬송하는데 정말로 정말 눈치 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회를 하면 가끔씩 우리 장로님들이 말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빨리 찬양대를 좀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대원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 이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번에 이 이태원 참사를 겪고 지난 한 주간 애도의 기간을 보내면서, 물론 제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서 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부를 외며 망자의 넋을 달래는 그 스님들 TV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지만, 다만 그 속에서 우리가 자녀를 잃은 그 가정의 슬픔들,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공감하며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과 생명을 얻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의 눈물을 같이 아파하며 위로하기도 전에, 여러분, 이 참사에 책임 공방하는 일들, 또 정쟁으로 바꾸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은 참 이기적이구나, 참 완악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교회 목사님이 그 큰일이 있을 때에 자기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라고 합니다. 휴가를 나와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것을 표를 예매하지 못하는 바람에 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분이 말하기에, 만약 내 아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물론 그 아들이 이태원의 술집이나 클럽에 들어가지는 않겠지요.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래의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쉴 곳이 없고 갈 만한 곳이 없고 건강하고 건전한 놀이나 활동을 할 만한 곳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른들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 좋은 직장을 가지면 된다라고 하면서, 물질이 있어서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자동차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공부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처럼 넉넉하게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그렇게 모든 걸 뒷바라지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쉼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놀고 어떻게 인생을 즐겨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어떤 인생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기는 것이,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이 즐거운 활동과 행복을, 참된 행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것은 물론 이 음란으로 인하여 육체를 더럽히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이 여자를 세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고 흠이 없도록 살아가도록,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신 것은 하면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과 점이 없도록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된 욕심과 습관을 따라서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뭐 어떤 놀이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즐거운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난 그 이태원 그 도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태원 도시 밖에서 그들을 판단하며 비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픔을 같이 슬퍼하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이 멸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롯을 위하여 중보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해져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죄나 비판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그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눈치 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대원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포항과 울산에 들이닥친 그 흰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고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한 아들, 어머니를 대신하여 어머니는 살게 되어지고 그 아들은 죽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아는데요. 그 어머니가 어느 한 교회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이게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지만 내가 이제 그 속에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아이를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아들은 15살로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집트의 선교사가 되기로 그렇게 기도했던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방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서 그렇게 그날 엄마가 차를 빼러 내려갔다가 이 아들이 내가 엄마 도와주러 갑니다. 아유, 그거 무서운데 같이 갈게요.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생명을 잃게 된 것이죠. 전날 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그게 마지막 이 아들과의 추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는 내가 이 아들을 잃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내 아들처럼 생각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참사, 어떠한 불행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중에도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눈의 눈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나는 떡볶이만 먹어도 행복하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혼 때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신혼 때는 그 작은 것 하나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떡볶이 하나 먹으면도 길가에 이 포장마차 안에서 그 떡볶이 하나를 먹어도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와 같은 주님 안에서 이러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등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며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사랑과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